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달라이 라마가 전하는 우리가 명상할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지은이는 달라이 라마, 엮은이는 제프리 홉킨스입니다. 달라이 라마 제14대 달라이 라마 1935년 티베트 북동부 지방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2살 때 제14대 달라이 라마로 인정을 받았다. 달라이 라마라는 칭호는 지혜의 바다를 의미하며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은 자비의 보살인 관세음 보살의 환생으로 여겨진다. 어린 달라이 라마는 가족과 함께 티베트의 수도 라사로 이주해 철저한 영적 교육과 종교적 훈련을 받은 뒤 1940년 제14대 달라이 라마로 즉위했다. 중국의 티베트 침공 이후 인도로 망명하여 다람살라에 티베트 망명 정부를 수립한 달라이 라마는 철저한 비폭력 노선을 견지하며 티베트의 자치권을 위해 노력해왔다. 무력에 의한 해결은 어떤 것이라도 일시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고 믿는 그는 무기를 버리려면 먼저 마음속에서 무기를 버려야만 한다. 유일한 평화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한다. 1989년 노벨 평화상을 받으며 세계인의 정신적 스승으로 떠오른 달라이 라마는 불교계 최고의 지도자로서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을 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듣거나 신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폭력, 전쟁, 재해 등과 같은 슬픈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내 기억에는 범죄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듣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심각한 문제들은 선진 산업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룩한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지혜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한 발전을 이룬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타인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 시대에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이룩하지도 못했고 괴로움을 줄이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크게 잘못되었으며 이를 제때 해결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에 큰 재앙이 올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적 발전과 정신적 가치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큰 변화를 불러오려면 무엇보다 내면의 가치를 되살리고 강화시켜야 합니다. 나는 불자나 티베트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이나 이념 때문에 서로 싸울 때는 우리를 인간이라는 하나의 가족으로 결속시켜주는 기본적인 인류애를 놓쳐버립니다. 모든 종교나 이념, 정치체제는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근본적인 목표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 한순간도 수단을 목적 위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념보다 연민을 앞세워야 합니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평화와 안락함 그리고 안전함을 추구합니다. 생명은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소중합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생물인 곤충도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애씁니다. 인간이 살고 싶어하고 죽기 싫어하는 것처럼
다른 모든 생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넓게 보면 행복과 고통에는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정신적 고통과 행복이 육체적 고통과 행복보다 영향력이 크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다스리고 행복한 상태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마음을 훈련시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모든 존재들이 똑같이 원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알고 나면 보편적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존재들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을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행복해지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왔으며 이 방법들은 종종 매우 공격적이고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행운이며 이 기회를 가능한 유익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같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 가면서 자신의 행복이나 영광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연민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너무 밀접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타당한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자애와 연민은 스트레스와 불신과 외로움을 줄여줍니다. 최근 어떤 서양 의사로부터 나, 나의, 나를 같은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마비를 일으킬 위험이 더 높다는 말을 들었는데 나는 그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모든 관점이 나 자신에게로 좁혀지면 아주 사소한 문제도 참을 수 없게 됩니다. 불교 심리학에 따르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우리 자신이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그것에 애착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그러한 착각으로 인해 서로 경쟁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격과 경쟁은 호전성만 키울 뿐입니다. 이 같은 문제들을 없애주는 인간적인 처방은 바로 자애와 연민입니다. 먼저 내 안에서 자애와 연민을 개발하고 그 경계를 무한대로 넓혀나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해를 입힌 적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자발적이며 무한한 자애와 연민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을 태어나고 또 태어납니다. 이는 모든 존재가 언젠가 한 번은 우리의 부모였을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모든 존재는 가족이라는 유대감을 공유합니다. 자애와 연민이라는 기본 가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지만 인종적, 민족적, 정치적, 신학적 관점은 나중에 생겨납니다. 폭력은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온갖 폭력은 뉴스거리가 되는데 반해 연민에 찬 행동은 그렇지 못한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폭력은 충격적이고 인간의 본성과 일치하지 않는데 반해 연민에 찬 행동은 인간의 본성에 더 가까워서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언급하는 원칙들은
모든 종교의 윤리적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나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자이나교, 유대교, 시크교, 도교, 조로아스터교 등 모든 종교가 사랑을 이상으로 삼고 정신적 수행을 통해 인류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자기 신자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는 마음과 몸, 말과 행동의 발전을 위해 거짓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지 말라는 등의 도덕적 계율을 가르칩니다. 또한 이 타심은 모든 위대한 정신적 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가치입니다. 이런 점에서 나는 모든 종교가 기본적으로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불교로 개종시키거나 불교적 견해를 강요하고 주장하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불자로서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만 생각하고자 합니다. 도덕성이 결여된 정치는 인류의 행복을 향상시키지 못합니다. 삶에서 도덕성이 빠진다면 인간은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도덕성과 품위, 연민과 지혜는 모든 문명의 토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기본적인 인간의 가치를 되살리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이웃에 봉사하고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시작할 때는 우리에 갇힌 사슴이 달아나려 길을 쓰듯 그렇게 절박하게 하라. 수행의 중간에는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농부가 한시도 허비하지 않듯 그렇게 꾸준히 하라. 수행의 끝에는 목동이 양떼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듯 그렇게 편안히 하라. 벨툴 림포체. 세상에는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까요? 삶은 왜 이리 힘이 들고 괴로울까요?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해로운 마음, 감정들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해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무지입니다. 세상의 본질적인 모습을 모르는 무지 때문에 성냄, 화, 절망 같은 해로운 감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무지를 없애주는 약,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약이 바로 통찰 지혜, 즉 본질을 바르게 보는 지혜입니다. 무지는 단순히 무엇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물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사물이 스스로 존재한다고, 즉 고정불변한 실체 혹은 자성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입니다. 이 세상 만물은 상호 의존하여 존재합니다. 스스로 혼자 존재하는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지입니다. 우리는 무지로 인해 사람이나 사물에 실제로 있지도 않은 실체성을 부여하고 그로 인해 온갖 해로운 마음에 끌려다닙니다. 무지로 인해 만들어진 괴로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바른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의 모습을 잘못 알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인지해야 합니다. 세상 만물은 고정불변한 실체가 아니며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무지에 사로잡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감각 때문입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몸으로 느끼는 5감각들을 통해 우리는 외부의 대상들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물의 겉모습에 현혹되어 이렇게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니면 무엇이 진실이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예쁜 물건을 보거나 멋진 사람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대상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그것이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대상이 보이는 모습대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 대상에 집착하게 되면 대상에 대한 탐욕이 생깁니다. 또 애착하는 마음이 커져서 그 대상을 손에 넣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에 대해 화, 즉 성냄이 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인도의 사상가이자 수행자인 다르마 키르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아를 부풀려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나에 집착한다. 그 집착을 통해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가 생겨난다. 집착은 단점은 가리고 장점만을 보게 하는데 그로 인해 집착은 더 강해진다. 나의 것은 즐거움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자아에 집착하는 한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무지로 인해 왜곡된 모습을 실제라고 착각하게 되면 탐욕과 성냄, 그리고 다른 많은 해로운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해로운 마음은 다시 탐욕과 성냄의 바탕을 둔 행동으로 이어지고 이런 그릇된 행동들이 마음속에 쌓여 업을 형성합니다. 행위는 반드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쌓여 업이 되고 이로 인해 윤회를 되풀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로 인해 모든 존재와 현상이 연기의 법칙을 따를 뿐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기의 법칙은 모든 현상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이 상호 관계하여 성립되므로 독립적이고 자존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조건과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는 법칙입니다. 나가르주나의 제자이며 인도의 학자이자 수행자인 아랴데바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지는 모든 해로운 마음 속에 항상 존재한다. 그러므로 해로운 마음을 극복하려면 무지를 극복해야 한다. 우선 이성적으로 현상의 본질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통찰 지혜에 이르는 길입니다. 다르마 키르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대상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버리지 않으면 해로운 마음을 버릴 수 없다. 아랴데바는 무아, 즉 만물에는 고정불변하는 실체로서의 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대상에서 무아를 보면 윤회의 씨앗은 제거된다. 중요한 것은 모든 대상이 고정불변하는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일어난 문제들을 극복하려면 고정된 실체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착각했던 대상들이 실제론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그 대상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거나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실제라고 받아들이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성적 추론을 통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의 허구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지가 사라지면 대상의 실제 모습 위에 좋음이나 나쁨, 아름다움이나 추함 같은 성질들을 더 씌우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탐욕, 성냄, 질투심, 호전성 같은 해로운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해로운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들이 더 이상 행동을 부추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동으로 인해 생겨난 성향들, 즉 업으로 인해 윤회의 굴레에 갇혀서 무기력하게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해탈을 얻는 것입니다. 나가르주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생각이 모든 불건전한 생각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공을 완전히 알게 되면 모든 불건전한 생각과 해로운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다. 연기는 물질적이건 정신적이건 혹은 그 밖의 다른 형태건 모든 무상한 현상들은 어떤 원인과 조건에 의존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과거와 현재의 원인과 조건이 만난 결과입니다. 중국 속담에서처럼 고양이가 검든 희든 쥐만 잡으면 된다라고 한다면 수많은 검은 고양이들, 즉 도덕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외진 곳에 은둔해서 명상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처럼 돈이 필요 없다는 태도도 문제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나가르주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해로운 마음과 그것에서 비롯된 행동이 멈춰지면 그곳에 해탈이 있다. 해로운 마음은 그릇된 인식에서 생겨난다. 여기서 그릇된 인식이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장된 생각을 말합니다. 어떤 대상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잘못 인식하면 그것의 장점을 실제보다 과장하게 되고 탐욕이 일어납니다. 분노나 성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단점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대상을 전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보게 되고 마음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어떤 심리치료사가 내게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 화를 낼 때 그 대상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90%는 사실 우리 마음이 지어내거나 과장한 것입니다. 심리치료사의 이야기는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불교적 해석과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연기법에 따르지 않는 현상은 없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있는 현상도 없다. 나가르주나. 의존하거나 스스로 존재하거나 그 두 가지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의존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고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의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달라이라마의 나는 내 몸이 있는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살펴본다고 해서 스스로 존재하는 나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이라마는 먹고 마시고 말하고 잠을 자는 남자이고 승려이며 티베트인입니다. 이는 나라는 것이 발견되지는 않지만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도 찾을 수는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이 생각에 의존해서 존재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가르주나는 모든 존재와 현상은 연기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허무주의와는 다릅니다. 나가르주나는 공하다는 것이 현상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에 의존해서 조건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그것이 공입니다. 연기법을 깨달은 지혜로운 사람은 극단에 치우친 생각을 하지 않는다. 붓다. 연기적 맥락을 바르게 이해하면 모든 현상이 스스로 존재하지 않음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현상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그릇된 결론을 내리는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어떻게 연기적으로 일어나는지, 즉 원인과 조건에 의존해서 일어나는지, 부분에 의존해서 일어나는지, 생각에 의존해서 일어나는지에 대해 깊이 사유하면 대상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공이란 모든 현상의 존재를 부인하는 완전한 비어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현상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이지 현상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님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공은 이와 같이 대상은 존재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모든 존재와 현상이 이처럼 변한다는 사실은 그들이 자신의 모습 그대로 고정된 실체를 지니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렇게 고정된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원인과 결과가 가능해지고 연기하여 일어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어떤 현상이 스스로 존재한다면 다른 요인들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고 합니다. 색의 고정된 실체가 본래 없는 것이 공입니다. 티베트의 현자 총카파는 보조경의 가섭장의 한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공이 현상을 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상 자체가 공하다. 모든 현상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공은 마음이 만들어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처음부터 공했습니다. 색과 공은 하나이며 별개의 실체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명상은 일반적으로 분석 명상과 집중 명상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들을 지혜 수행, 즉 윗바사나와 선정 수행,
사마타라고도 합니다. 어둠 속에서 그림을 보려면 등불이 필요합니다. 등불이 있더라도 그 불이 밝지 않으면 그림을 분명하게 볼 수 없습니다. 등불이 밝더라도 불빛이 흔들리면 그림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현상의 본질을 제대로 알려면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밝은 등불처럼 명료한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즉 통찰 지혜와 날선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정으로 고요히 집중된 마음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상태에서는 마음이 산란해지기 쉽습니다. 마음이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을 빼앗는 새로운 대상이 나타나자마자 그것에 주의를 팔게 됩니다. 인도의 학자이자 수행자인 샨티데바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음이 산란한 사람은 해로운 마음의 경랑 속에서 살아간다. 불교에는 강력한 집중 상태에 이르기 위한 많은 수행법이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집중 상태를 삼매 혹은 선정이라고 하는데, 삼매에 이르면 모든 산란함이 가라앉고 마음이 스스로 선택한 대상에 명료하고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또 기쁘고 유연하게 머물 수 있습니다. 명상은 누워서도 할 수 있지만 가부좌 자세가 가장 좋습니다. 첫째, 가부좌를 하고 앉아서 엉덩이 밑에 방석을 하나 더 놓습니다. 둘째, 삼매는 외적인 대상이 아닌 내적인 대상에 마음을 집중함으로써 개발됩니다. 그러므로 두 눈을 뜨지도 감지도 않은 적당한 상태로 뜨고 시선은 코끝을 향해 아래로 향하되 힘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불편하다면 앞쪽의 바닥을 향해도 좋습니다. 눈은 살짝 뜬 상태로 둡니다. 나중에 눈이 저절로 감기는 것은 괜찮습니다. 셋째, 활처럼 혹은 동전을 쌓아 올린 것처럼 등을 곧게 펴니다. 뒤로 휘거나 앞으로 굽히지 않습니다. 넷째, 양 어깨를 수평이 되게 하고 양손은 배꼽으로부터 손가락 4개의 너비만큼 아래쪽에 둡니다. 왼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도록 해서 밑에 두고 오른손을 역시 손바닥이 위로 향하도록 해서 그 위에 둡니다. 양손의 엄지손가락이 서로 맞닿아 삼각형을 이루게 합니다. 다섯째, 머리는 수평으로 곧게 하여 코와 배꼽이 일직선상에 있게 합니다. 목은 공작처럼 약간 굽힙니다. 여섯째, 혀끝은 앞니 근처 입천장에 닿게 합니다. 이는 오랫동안 명상을 할 때 침을 흘리지 않게 해줍니다. 또한 숨을 너무 세게 쉬는 것도 막아주어 입과 목이 마르지 않게 해줍니다. 일곱째, 고요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균일하게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해로운 마음으로 인한 나쁜 업이 쌓여 쉽사리 남을 미워하거나 좌절하는 사람은 흥분도 잘하고 화도 잘 냅니다. 해태, 즉 노력하지 않으려는 마음작용과 혼침, 즉 어둡고 답답한 기운을 일으키는 마음작용이 강한 사람은 모든 현상이 원인 없이 발생한다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작용한다고 믿습니다. 생각이 많아 끊임없이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는 사람은 들숨과 날숨에 대해 명상하면 좋습니다. 마음을 호흡에 고정시켜 놓으면 여기저기로 끝없이 떠돌던 생각의 흐름이 즉시 줄어듭니다.
쉬로나라는 승려가 명상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너무 긴장되어 있거나 아니면 너무 느슨했다. 그는 부처님께 도움을 청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출가하기 전에 기타 연주를 해본 적이 있느냐? 기타 줄을 많이 조였을 때 소리가 좋았느냐? 아니면 줄을 느슨하게 했을 때 소리가 좋았느냐?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적당히 조였을 때 소리가 좋았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이다. 명상을 하려면 마음을 조이고 느슨하게 함에 있어서 중도를 지켜야 한다. 지극한 명료함과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마음의 자질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추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혼침, 즉 마음이 너무 느슨한 것은 명료함을 가로막고 들뜸, 즉 마음이 너무 긴장된 것은 대상에 안정적으로 집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인도의 수행자이자 학자인 바바 비베카는 말합니다. 미친 듯이 헤매고 있는 마음이라는 코끼리는 명상의 대상이라는 기둥에 알아차림의 밧줄로 단단히 묶어서 지혜의 고삐로 서서히 길들여야 한다. 불교의 가르침은 삼매에 이르는 과정을 9단계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계속 발전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명상 지도입니다. 1단계, 마음을 안으로 향하게 하여 집중 대상에 고정시킴. 2단계, 마음을 좀 더 오래 집중 대상에 고정시킴. 3단계, 마음이 산란해지면 다시 집중 대상에 고정시킴. 4단계, 마음을 대상에 밀접하게 고정시킴. 5단계, 마음이 길들여짐. 6단계, 마음이 평화로워짐. 7단계, 마음이 완전히 평화로워짐. 8단계, 마음이 끊어짐 없이 성성적적하게 대상에 머문. 9단계, 마음이 평등하게 지속적으로 대상에 고정됨. 9번째 단계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삼매의 전 단계입니다. 이때 혼침이나 들뜸 없이 일념으로 집중하는 힘을 더 키우면 몸과 마음의 유연함이 생겨납니다. 나에게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점을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한 것을 내가 좋아하고 경험하고 사용하는 모든 것들에게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진 것을 알게 되었으면 이를 모든 현상에 적용하라. 모든 현상은 허공처럼 고정된 실체를 지니지 않는다. 하나를 통해 전부를 알 수 있다. 하나를 통해 또한 전부를 볼 수 있다. 마차가 각 부분들의 합에 의존해서 마차라고 말로 설명되듯이 중생은 정신적, 육체적 요소들의 합에 의존해서 존재한다. 붓다. 불교에서 자아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이 두 가지 의미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합니다. 자아의 한 가지 의미는 사람 혹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이는 사랑하고 미워하며 이런저런 행동을 하고 선업과 악업을 쌓으며 그러한 행동의 과보를 받으며 윤회를 통해 다시 태어나며 정신적인 길을 닦아나가는 존재입니다.
자아의 또 다른 의미는 무아라는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이는 자성이라고 불리는 존재의 왜곡되고 과장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 부풀려진 생각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모든 그릇된 태도의 근원이며 파멸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무지로 인해 나라는 것이 정신적, 육체적 요소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독자적 실체라고 잘못 부풀려 생각합니다. 몸과 마음과는 별개로 존재하거나 혹은 몸과 마음 안에서 발견되는 나는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나, 그리고 모든 다른 현상들을 이름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름뿐이라는 말은 모든 존재와 현상은 독자적 실체로 스스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동차가 그것의 부품들에 의존해서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품들의 합이 자동차인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몸과 마음에 의존합니다. 몸과 마음에 의존하지 않는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몸 안에서 찾을 수 없고 마음과 몸의 총합도 아니고 다만 그 이름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나를 이해해야만 나의 실제 모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을 볼 때 그것이 나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몸이든 마음이든 혹은 무슨 물건이든 그것에 드러나 보이는 모습이 마치 그것의 최종적이고 내면적이고 실제적인 상태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현상을 무아로 분석하고 분석한 것에 대해 명상하는 것. 이것이 열반이라는 열매를 얻는 원인이다. 다른 원인을 통해서는 평온에 이르지 못한다. 붓다. 어떤 대상이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한다고 여기는 우리의 생각을 확인하고 난 다음 무아와 공에 대해 명상하면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그 대상이 실은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나가 우리 마음에 비춰지듯이 독자적으로 형성된 것이고 또한 몸, 마음과 동일한 것이라면 나와 몸, 마음은 결코 다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동일해야 합니다. 보이는 모습과 실제 존재하는 방식이 다른 것들은 모두 거짓된 것입니다. 진실된 것이라면 보이는 모습과 실제 모습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진실인 것은 그것이 존재하는 방식 그대로 보여야 하며 그것이 보이는 모습 그대로 존재해야 합니다. 거울에 비춰진 얼굴의 이미지가 얼굴로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듯이 나라는 개념도 몸과 마음에 의존하여 존재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나가르주나. 찬드라 키르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몸과 마음의 결합체가 아닌 나는 없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의 결합체와 별도인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가르주나는 부처님께서 본래 존재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몸과 마음의 결합체가 아니다. 부처님은 그의 몸과 마음 결합체 이외의 것이 아니다. 몸과 마음의 결합체는 부처님 안에 있지 않다. 부처님은 몸과 마음 결합체 안에 있지 않다. 부처님은 몸과 마음의 결합체를 갖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어떤 부처님께서 계시는 것인가? 나는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를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내버려 두고 분석을 계속한다면 문제의 근원에 절대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과 사물이 고정된 실체를 지닌 존재로 발견되지 않지만 현상적으로는 존재한다는 점을 이해하면 사람과 사물이 생각의 힘으로 존재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짐작이 갈 것입니다. 몸이나 마음에 대해 생각할 때 더 이상 그들을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면 구체적이고 확고한 나의 존재가 없음을 깊이 받아들였다는 신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면 명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렇게 명상을 계속함으로써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알게 되었으니 이를 모든 현상에 적용하라. 붓다. 나가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나의 것도 본질적으로 존재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삼매만 닦아서는 자성이 있다는 생각을 없애지 못한다. 해로운 마음은 다시 또 생겨나 온갖 번뇌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붓다. 삼매, 즉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힘은 해로운 감정과 마음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 분석을 통해 실제를 있는 그대로 아는 불길이 생겨나면 개념이란 나무는 마치 나뭇가지를 비벼 불을 피우듯이 타버린다. 마술사의 환상, 꿈, 그리고 물에 비친 달처럼 모든 존재와 현상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궁탕. 나가르주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그것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보인다. 만일 신기루가 진짜 물이라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왜 그 물이 보이지 않는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신기루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체는 거짓되고 현혹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마술쇼를 보는 사람들은 마술사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겉모습에 현혹되어 어떤 현상에 좋거나 싫은 상태를 부풀리고 그로 인해 탐욕과 성냄이라는 해로운 마음을 일으켜 업을 쌓게 됩니다. 대상에 좋거나 싫은 점을 부풀리지 않으면 탐욕과 성냄을 없앨 수 있고 탐욕이나 성냄 같은 해로운 마음을 없애면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이 자라날 여지가 커지게 됩니다. 자애와 연민을 실천하는 연습을 할 때도 자애와 연민 그 자체나 자애와 연민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마술사의 환상과도 같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온갖 활짝 핀 꽃들과 멋지게 빛나는 훌륭한 황금빛 집들조차 이들을 만든 본래 존재하는 것은 없다. 그들은
생각의 힘으로 생겨난다. 생각의 힘을 통해서 세상은 생겨난다. 붙다. 찬드라 키르트의 말은 현상이 단지 개념적 사고 속에서만 존재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념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은 스스로의 성질에 의해 성립된 것이 아니다. 이는 마치 또아리 모양의 새끼줄을 보고 뱀을 상상하는 것과 같다. 그 자체의 힘으로 스스로 성립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이름을 받음으로써, 즉 대상을 인식하고 이름을 붙이는 생각에 의존해서 성립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생겨난다는 의미에서의 연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조건에 의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고정된 실체가 없다.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존재와 비존재는 인식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나는 개념적 사고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모든 현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윤회하는 존재들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에 큰 갈채를 보낸다. 그들은 자신이 나라는 과장된 생각을 하고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물에 집착하면서 마치 우물 속을 오르내리는 두레박처럼 무력하게 윤회를 거듭한다. 찬드라 키르티. 태어나고 죽음을 거듭하는 존재의 모습이 왜 우물을 오르내리는 두레박과 비슷할까요? 거기에는 6가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두레박이 밧줄에 묶여 있듯이 모든 존재는 해로운 마음과 그로 인한 행위에 묶여 있습니다. 둘째, 두레박이 우물 속을 오르내리는 움직임이 물깃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듯이 윤회는 다스려지지 않는 마음, 특히 나가 독자적으로 존재한다고 믿고 그로 인해 나의 것이 있다는 그릇된 믿음으로 인해 이루어집니다. 셋째, 두레박이 끝없이 우물을 오르내리듯이 모든 중생들은 윤회의 커다란 우물 속에서 덧없는 행복과 덧없는 고통 사이를 끝없이 방황합니다. 넷째, 두레박을 끌어올리기는 매우 힘들지만 내리기는 쉽듯이 중생들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하지만 고통 속으로 떨어지는 것은 쉽습니다. 다섯째, 두레박이 스스로 움직임을 결정하지 못하듯이 한 사람의 삶을 이루는 요인들은 과거의 무지와 애착, 그리고 집착의 결과입니다. 여섯째, 두레박이 우물을 오르내릴 때 우물 벽에 이리저리 부딪히듯이 중생들은 매일매일 고통과 변화의 괴로움으로 인해 그리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과정에 갇힌 채 시달리고 있습니다. 윤회에 대한 이와 같은 내용을 나 자신에게 적용해 봄으로써 내가 어떤 곤경에 처해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처럼 되풀이되는 문제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강한 의지를 키워야 합니다. 총카파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의 원수가 고통받고 있으면 기쁘기까지 하다. 그러나 나의 친구가 고통받는 것을 보면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이때 견디기 어려운 정도는 그들과 내가 가까울수록 더 크다. 모든 존재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진정한 자애와 연민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데서 생겨납니다. 이런 공감은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생겨납니다. 조건 지어진 것은
무엇이든 언젠가 흩어진다는 것이 윤회의 본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을 반짝이는 별들처럼, 눈병에 걸린 눈으로 보는 허상처럼, 등불에 깜빡이는 불꽃처럼, 마술사의 환상처럼, 이슬, 물거품, 꿈, 번개, 구름처럼 보라. 몸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처럼 무상한 것임을 알라.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관점을 가지면 연민에 찬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치 바람 앞에 서 있는 등불처럼 죽음의 원인들 가운데 살고 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모든 재산을 놓아버리고 무력하게 어딘가로 가야만 한다. 그러나 정신적인 수행을 한 것은 우리의 선업이 되어 우리를 앞서갈 것이다. 자신이 영원하다는 생각과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나와 남을 모두 파멸로 이끕니다. 그러므로 가장 바람직한 명상은 한편으로 무상함과 자성의 공함에 대해 명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애와 연민에 대해서 명상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와 연민이 깨달음으로 날아오르는 새의 두 날개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나 자신이 무상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중생들도 똑같은 실수를 통해 무한한 윤회의 굴레 속에서 헤매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행복해지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랑과 연민을 키우도록 하십시오. 지금까지 달라이 라마가 전하는 우리가 명상할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걷고 운동을 하는 이유는 건강한 신체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유연하고 더 힘이 있고 더 튼튼한 몸을 가꾸는 것이죠. 명상은 마음의 운동과도 같습니다. 내 마음이 더 유연하고 더 힘있고 더 지혜롭고 더 튼튼해지도록 하기 위한 무형의 활동입니다. 본래 명상은 불교의 참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래 불교의 참선 자체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인간 본연의 활동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넓게 보자면 명상은 정신과 마음을 소유한 인간만의 고유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종교가 없는 사람도 불교도가 아닌 사람도 마음이 복잡하고 정신이 산란할 땐 아무 생각하지 않고 두뇌와 정신과 마음을 쉬게 합니다. 매년 열리는 멍때리기 대회도 바로 그런 것이지요. 동물들은 사냥을 하지 않을 땐 몸의 털을 고르기도 하고 편안하게 휴식하기도 하고 발톱을 다듬기도 합니다. 정신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은 수시로 자신의 마음을 정돈하고 가다듬고 매만지고 싶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물질주의가 팽배한 세상에서는 점점 마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죠. 그 결과는 자살률 증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 증가, 행복도 하락, 불행도 증가입니다.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면, 정말 평화로워지고 싶다면, 정말 현명해지고 싶다면 마음을 돌봐야 합니다. 마음을 돌보는 기쁨과 만족은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통해 몸이 건강해지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오늘 소개한 이 책에서 달라이라마는 우리 삶의 괴로움이 그릇된 인식에서 시작한다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말이죠. 나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다는 뜻입니다. 인간과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우주 만물에 대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인식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지혜와 인식을 획득할 수만 있다면 인간은 다방면에서 훨씬 더 뛰어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그런 존재들을 현자, 현인, 깨달은 사람 등으로 불렀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극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이며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우리가 더 나아지는 길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수의 사람들은 노력하는 만큼 지금 현재의 자기 자신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붓다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또한 이 책에서 달라이 라마는 서로에 대한 자애와 연민만이 인류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인류가 서로에 대해서 적개심과 분노를 품게 된다면 결과는 갈등과 싸움, 전쟁,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류 전체의 공멸뿐이죠. 자신이 싫어하는 누군가를 죽여서 없애면 이 세상이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믿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모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죽인다는 것은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애와 연민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일이고 점진적인 자살 행위와도 같습니다. 나와 너는 다르지만 같고 같지만 다른 하나의 생명이다 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자애와 연민의 마음으로만 가능하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활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살림이고 다른 하나는 죽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살리거나 죽입니다. 제가 배우는 SIM 명상과 마음 경영에서는 공부의 목적을 온 세상 다살림이라는 6글자로 표현합니다. 나만 잘 되고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만 살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간들만 살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람과 사람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 그리고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무생물이라고 생각하는 이 지구와 우주 전체까지도 다 살아나게끔 돕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음을 공부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우주의 역사와 지구에서 생명체가 시작되어 진화된 역사를 살펴보면 이 세상은 조화와 살림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생명체가 태어나고 활동하고 죽는 것도 온 세상 다살림의 원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바닷속의 물고기 한 마리가 수억 개의 알을 낳아도 성체가 되는 것은 몇 마리 되지 않습니다. 이는 바닷속을 자신의 후손만으로 가득 채우겠다는 탐욕이 아니라 다른 생명체들이 그것을 먹고 살아갈 수 있게끔 서로 조화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애써 살아가려 노력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어우러져서 현재까지 최고로 진화된 인간의 정신을 탄생시켰습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류는 모든 생명체와 우주 만물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 어려웠던 우리나라를 돌아보면 그 당시에는 가족마다 형제자매가 많아도 장남 하나를 대학에 보내 공부시키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형제가 시골이나 공장에서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리며 희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인류는 형제 자매들을 대표해서 대학 공부를 하는 장남이고 나머지 모든 생명체들은 진화의 과정을 통해 인류가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헌신해준 동생들입니다. 인류에게는
그 동생들을 지키고 보호해줄 책임이 있고 이 모든 것을 만들어준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의 기대에 부응해서 더 뛰어난 존재로 진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과 의무는 인류에게 짐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더 뛰어난 존재로 진화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 자신에게 가장 커다란 혜택이 됩니다. 꼭 먹고 알 먹는 셈이죠. 당신께서 우선 자기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가다듬고 진화시키는 삶을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그것은 인류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자 의무이고 기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방법으로 명상과 마음 경영을 권유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